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장면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표정, 그 생김새, 말투, 또 행동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정말 대단한데 지금 제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오늘 우리는요, 본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도 보는 것을 제대로 본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보는 개념이 우리의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 즉,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겉에 있는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한 그 마음속을 쫙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은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장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나요? 떠나버렸지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내려오시면 26절에 보니까요.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두 계열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되게 졸린 부분이 있죠. 족보. 낳고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그죠? 계속 낳는 것밖에 나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족보는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5장 3절에 아담이 나오죠? 아담 나오죠? 네, 성경책 아담 나옵니다. 아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족보 용법의 뜻은 뭐냐면 앞에 아담은 전의 사건의 주인공.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그 일련의 이야기가 누구가 주인공이었다고요? 아담이 주인공. 자, 6장에 노아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6장부터 누가 주인공이에요? 노아. 그래서 낳고 힘드니까 여러 족보 나오면 뭐만 읽으면 돼요? 앞에 누가 나왔나? 맨 뒤에 누가 나왔나? 쉽겠죠? 예. 족보 딱 나오는데 낳고 힘들어요? 그럼 뭐만 본다고요? 맨 처음 누가 시작되고 맨 나중에 누가 시작되는지. 그래서 앞에 아담은 앞에 이야기의 주인공,
맨 뒤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앞으로 이어질 사건의 주인공. 족보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죠? 족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은 당연히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주인공이니까. 근데 제가 앞서서 가인과 셋이 구분되었습니다. 그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셋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니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셋 자손들이겠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 자손들. 자,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이 합쳤어요. 합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합니다. 어떻게든 누굴 죽여서 내가 위로 올라갈까? 지금 딱 완전히 사회가 세상 사회가 된 거죠. 야국 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눌러야 내가 위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뭘 보러 내려오셨을까요? 그들의 겉모습 아니면 그들의 마음. 그죠? 그들의 마음. 마음은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득했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태어난 아이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잘 싸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하죠. 기똥차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뺏기도 잘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항상 악하다는 이 뜻은요, 늘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의미보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막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해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찌고 누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뺏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지지리 볶고 그죠? 그 다음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 바가지 바깥에서 바가지 그죠? 우리 재미난 표현으로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 이렇게 남편 들어오면 이렇게 바가지를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바가지 긋고 바깥에서도 긋고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져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다투는 거 싸우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저기 싸우네? 구경 가는 거죠. 여러분 제일 재미난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또요. 불구경. 남 안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담아서 우리 한국 속담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뭐예요? 기뻐요? 배 아파요? 배 아프죠. 이게 본성.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못 되고 나는 잘 되고 무조건 나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막 피 흘리고 속이고 뺏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쪽 집은 이렇게 또 싸우네. 싸울 수도 있지. 여기는 또 내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찔고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야 대단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야. 주변의 사람 다 찍어 누르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네. 야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본능. 본능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가인 자손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셋 자손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기분이 되게 좋죠. 기분 상하죠. 기분 나쁘죠. 아니 엄마 아빠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더니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겉모습은 이 모습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나를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 7절의 내용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나를 생각하지 않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물로 심판하는 내용은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이제 저기 그죠? 우리 교회 앞에 쭉 나가면 뚝 떨어지는 낭떠러기가 있어, 그죠? 낭떠러지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막 가요. 그러면서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우, 잘 가네. 잘 간다, 잘 간다. 그래 박수 치면서 그 낭떠러지 길을 계속 가게 할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또 저쪽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 일어난지 모르고 계속 저쪽으로 방향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불 구경 가나 보구나 하고 내버려둘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버려두면은 낭떠러지 떨어지기 일부 직전, 지금 내버려두면 불타 없어질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 때문에 내린 결정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단어 뭡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대조적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노아가 뭐 완전해서 완벽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그럼 방주를 지어라. 뭐 괜찮겠죠? 방주 짓는 거, 배 짓는 거. 그러나 당시 환경은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슬만 잠깐 내렸을 뿐이라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즉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있었거든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를 덮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자분들 많이 예민하신 자외선, 자외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희한한 여러 가지 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선들을 이 물충이 다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서 100세가 됐는데도 얼굴이 뽀송뽀송한 거죠. 그래서 평균 60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 때는. 대단하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600세 되던 해에 500세 되던 해에 그죠? 노아가 자녀를 낳거든요. 불과 500세밖에 안 됐네요. 그죠? 당시에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노아, 아담도 한 900세 이상 가는데 아무튼 평균 600 이상이죠. 그래서 100세는 완전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물어볼 때 너 몇 살이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저 100세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세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 평균이 600이니까. 아무튼 왜 그렇게 오래 샀습니까? 물충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아열대성 기후, 춥지도 덥지도 습하지도 않는 그 기후. 거기서 저는 살고 싶어요. 춥지도 덥지도 습하지도 않는 이 기후. 여기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한번 노아 시대 전후로 한번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모든 자들이 본능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본능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9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주 친밀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저를 앞쪽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연애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연애가 아주 뜨겁게 무르익었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팔짱 딱 끼고 남녀가 팔짱 딱 끼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걷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가.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딱 붙어가다가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요. 남자는 앞에, 여자는 뒤에. 지금 웃고 있는 거는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 경상도 분이신데 생전 둘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어딜 나가면요. 아버지 보이지도 않아요. 자, 가요. 어머니가 천천히 좀 가라고, 천천히 좀 가라고.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같이 걸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손주, 손녀들이 있으니까 같이 갈 때, 아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 왜 맨날 혼자 가? 그러면, 그게 아니야. 뒤로 이렇게 오시는. 아무튼, 동행하다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나 먼저 앞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동행. 이런 동행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어렵고 힘든 일도 또 병들었을 때에도 가장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딱 붙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한 명령에도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열대성 기후라 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500년, 1000년 이상 살아가면서 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심판하신다? 위에서 비가 내린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지금 현재 노아의 시대라면 딱 맞겠네. 제가 노시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비 온대요. 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배를 짓는데 강이나 바다에 지면 어느 정도 믿어지겠어요. 그죠? 산 꼭대기. 이건 세상 이런 미친놈은 또 없을 것 같아. 그죠? 자, 막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비 올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뚝딱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럼 세상에 이런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권사님? 안 듣겠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그러지. 방주 배 짓는다고 강가 바닷가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짓지.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고요, 어떠한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노아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그냥 막 산에다 배 짓고 비가 안 온다는데 비가 온다 그러고 그러고 있거든요. 노아가 극복해야 할 것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소리를 감당해내야 됐다는 거죠. 야,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로 미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어져요. 우리 주지한 성도님도 그죠?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죠?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아이고 무슨 교회 갈 때 됐으니까 가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질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게 할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붙어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단한 어떠한 성과, 업적,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아 시대에는요,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몰라하면 어때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버텼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한통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르다가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자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의 죽음도 슬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사람들도 슬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 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셋이 하나가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간 동안 120년이라는 이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2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도 힘들었겠죠? 120년 동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심판할 거고요. 나는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냥 확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참아보셨습니까? 네, 꼭지돌만큼.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으셨어요? 저도 이 기간 참고. 저도 솔직히 3일을 못 가더래요. 3일을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은 몇 년이요? 120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0년간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함께 갈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결과는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한.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시구나.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22절 말씀, 6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